우리는 대임절을 맞이하여 한 주에 한 개씩 촛불을 더해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초가 4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제 내일 모레면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거린 예배를 식당에서 드렸습니다. 매주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은 성탄절을 앞둔 목요일이어서 식당에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바로 오늘 한국에서의 노숙자 비슷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제일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려면 때로는 몇 달간 가족과 떠나 있어야 됩니다. 양들은 가까이 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한 동물은 못 됩니다. 털에는 양오줌, 양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틈에서 양과 함께 지는 이 목자들의 몸에서는 양똥 냄새, 양오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가 가까이 다 피합니다. 저리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슬쩍슬쩍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양 새끼를 팔아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가장 예수를 영접하기에 부적격자 같은데 바로 이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목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일 유리했을까요? 아마도 예관집 주인 아닐까요?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대문을 두드리는데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누구일까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알려주고는 자신들은 정작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들락날락 했던 사람, 유아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잘 압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까지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저의 설교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오랫동안 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도 수많은 저의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 목표의 첫 번째 목표가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노숙자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줬던 예화입니다. 그러나 못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상당수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예화를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옛날에 어느 항구 도시에 맘씨 좋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배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인 가운데서도 유독 충성스럽고 유능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입니다. 마치 아들이나 된 것처럼 자기 일처럼 주인을 잘 살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연말을 즈음해서 주인은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대 덕분에 나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대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주노라. 그대에게 자유를 주노라. 종에게 자유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덤으로 배도 한 척 주노라. 그리고 그 배에는 귀한 물건을 잔뜩 실어주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새로운 세계를 가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떳떳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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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감사의 절을 하고 그런 배를 타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깨어지고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보물들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겨우 헤엄쳐서 한 섬에 당도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게 아닙니까? 임금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임금이 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사람은 깜짝 놀라 손을 내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임금님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전재산을 다 받아 잃어버리니 빈털터리에 불과합니다. 그때 지도자로 보이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육지에서 오시는 분을 임금님으로 모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임금님이 되십시오. 단 그 기간은 1년뿐입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은 저기 보이는 바위섬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일명 죽음의 섬입니다. 가만 듣고 보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요? 1년 후면 저 죽음의 섬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그 섬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곡식을 심게 했습니다. 꽃을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풀어놓아 길르게 했습니다. 1년이 꿈결처럼 지나서 그는 드디어 약속대로 죽음의 섬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섬은 이미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1년 후를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자는 그 마지막이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저주스러운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해 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심판자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 기쁨의 소식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 속에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실존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목자들은 이 구주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하셨다,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그렇게 믿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영접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이분을 어찌 내가 영접하지 않고 이분을 어찌 내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 전 인격을 다 드리는 지, 정, 의가 다 동원되는 총체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또한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의지의 결단, 지, 정, 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 지식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이 기쁜 소식은 반드시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믿는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이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놓은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자, 이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다니, 나를 위해서 구주하고 오셨다니 빨리 가서 경배해야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바로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뜨겁게 불타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은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간디입니다. 간디가 예수 믿지 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간디는 인도 사람이면서 영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간디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딴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하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힌두 교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나 예수 믿지 않게 교회 안 나가. 왜? 예수 믿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교인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 예수를 사랑하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왔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에 달아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인 때문에 실족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은 열심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뚫고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에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들은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분이 바로 나의 구주라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신앙 고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 순간에는 마음속에 전혀 의심도 없이, 전혀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는 의심도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확신이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예. 비행기 타고 주무십니까? 영화 보십니까? 그 음식 드십니까? 예. 여러 번 타보신 분들은 뭐 비행기 여행 편하게 하죠. 그 처음 비행기 타보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시골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받고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공항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 커다란 쇳덩어리가 뜬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거 타야 된다, 이거 타면 된다 그랬으니까 아들 말 믿고 타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탔습니다. 탔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게 정말 잘 갈까? 이 가다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바다 한복판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합니다. 눈이 말똥해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스튜디오에서 와서 음식을 줘도 음식도 못 먹습니다. 딸 한 TV 보고 막 즐기지만 TV도 못 봅니다. 근데 불안해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미국 갈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면 미국 못 갑니까? 예, 전혀 상관없어요. 그 불안한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탔으면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의심이 좀 남아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흔들림 때문에, 이 의심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다음에 결정하자고 미루면 아직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같이 결혼하는 것 같다, 예수님과 영적 결혼식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혼한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대방은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의지적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 사랑이 견고해 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를 공개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를 강력하게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의 기회를 차일필 미루고 있던 사람,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